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꿀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역작해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셨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끊임없이 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를 생각하면 산 넘어 산이다, 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설상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위기도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고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stay at home, 그리고 비즈니스를 다 클로즈 시켰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요새 집안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부간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련해서나 특별히 사회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또는 타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데모가 있었어요. 곳곳에서 이 경제 제재를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데모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 제재를 푸는
그 권한을 주지사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느냐. 이 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안 풀면 계속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 폭동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참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위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어졌다.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 닥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후로는, 이 코로나 이후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또 허그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완성 짓고 난 뒤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과 벌을 하나님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고난과 그 죄악을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내가 택하고 그리고 나한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히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을 다 주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에서의 치유,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치유도 담겨져 있지만, 이 땅은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한밤중이 언제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주신 때가 언제냐?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나고,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다 짓는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왕궁을 다 건축했을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부터 13년이 흘러서 갑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들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6장에 기도를 드렸을 때의 시기는 언제냐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봉헌식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주어졌느냐? 왕궁까지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응답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왜 13년 만에, 그것도 갑자기 한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때인가? 왜 이 시기인가? 여러분, 이 시기는요, 솔로몬의 그 인생 중에서 최고의 황금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도 한 점도 안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럼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했어요. 은금이,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 비싸고 고급스러운 백향목이요,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으면 은과 금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고 그 비싼 백향목 나무가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지혜였기 때문에 스바의 여왕까지 멀리서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또 군사력은 또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말도 사고 병거도 사고 군사력도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룬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황금기예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황금기가 언제냐? 전반 20년 통치 기간 동안입니다. 솔로몬이 모두 40년 통치를 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이 전반기 시대 때 솔로몬은 가장 부유함을 이루었고, 그리고 가장 강성함을 이루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습니다. 최고의 전성기 시대에, 최고의 황금기 시대에, 가장 최고점을 찍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밤중에. 그것도 13년이나 지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의 뿌리까지 다 뽑아서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집이라고 여기고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기도를 한 지 13년이나 지난 시기에, 그것도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전성기,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황금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기가 온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13년이 지났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지금 경고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앞으로 찾아올 위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을 허용할 때가 있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에게 항상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함과 형통함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나태해져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예 솔로몬에게 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한번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솔로몬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솔로몬이 들었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솔로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영향력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지고 나태해졌는지 하나님은 이미 이런 위기를 아시고 솔로몬이 타락할 가능성을 아시고 미리 피할 길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반기 20년 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솔로몬이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요 교만하게 생각을 해서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습니다. 그것도 온 이방 여인들로 다 처와 첩을 뒀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1000명의 여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올 때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초와 첩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줬고,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그 처첩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중에 가장 큰 심판과 형벌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그때까지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땅을 전부 다 원수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게 되고요,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럼 인생의 최악의 시대에는 그럼 괜찮습니까? 그럼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귀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부터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전 지었을 때까지 그래도 좀 이렇게 열정이 남아 있었는데, 곧 그 열정이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금세 그 열정이 사그러지게 되고요, 신앙의 침체 기간을 오랫동안 갔습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제2차 포로 기한을 학사 에스라가 주도를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기특했던 것, 그리고 바랬던 그 수준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엉망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8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영적 침체가 계속 있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은요,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어요. 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럴 때 쉽게 빠져서 넘어갈 수 있어요. 방탕해질 수 있고요, 술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교훈처럼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도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에 깊이 꽂히고 박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옵니까? 인생의 최전성기 때, 황금기 때도 올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위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최고의 상황에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오는 위기는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바르게 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고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떠나면 그때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가 오기 이전에 파수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본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믿질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죠. 솔로몬이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믿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반응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이구나, 그게 진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하여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는데,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는데 솔로몬처럼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시했고,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구나, 그 메시지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주시는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이자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더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 메시지를 피할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로 여기시고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 기근에서 그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텐트에 장막에 거한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당장 그 죄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하게 찾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전염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피하여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삶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삶의 위기는요, 우리가 최전성기 때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온갖 해악한 죄악을 저지른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모든 패역한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사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재웅 형제가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박수를 좀 한번 환영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이렇게 주일 설교가 화요일날, 그동안 화요일날 9시에 복음방송에서 나오는데 조금 이걸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6시 반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방송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6시 반에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흔쾌히 6시 반에 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6시 반에 복음방송 AM 1190에서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0
좀 넘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복음 방송에 나갈 때는 좀 이렇게 좀 편집해서 좀 줄여가지고 28분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축약이 돼서 아마 설교를 더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간대 들으셔도 좋고 언제든지 복음 방송 제 설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요, 우리 주백성교회 설립 2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주백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음 주일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으로 한 주간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이브인 예배입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 안에 계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FM 라디오 방송을 제 설교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 실황을 바로 여기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FM 라디오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지난 주간에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 부활주일 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몇몇 시에서 티켓을 줬어요. 근데 티켓을 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지난 한 주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장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를 하게 되고 이제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법이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티켓을 주면 이게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기는 위헌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티켓 주지 마라. 이거 합법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가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한 주간 그 FM 그 트랜스미터 출력을 하는 라디오 방송 출력을 하는 기계를 사서 이제 설치를 하고 다음 주일서부터 그게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오셔서 여기 본당까지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당까지 들어오면 좀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틀으시면서 FM 107점 몇 이렇게 저희들이 수신할 수 있는 그 전파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틀어보시고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차 안에서라도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부족하지만 설립 2주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와 주백성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을 하나님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첫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